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항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김전 선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덤덤할 때 많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매 순간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이 아닌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대하오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정말 세상 밖에서도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많으시죠? 사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없어지면 급격하게 느낍니다. 저희 가정은 최근에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고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 아낀다고 화장실 물 그냥 이렇게 부어올 때가 있었는데 염색빛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20만 원 들었습니다. 정말 소소한 일상. 이제는 화장실에 물 버리면서 이게 잘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정말 작은 일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큰 광풍, 폭풍을 만나기도 하죠. 그냥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잠깐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광풍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찌하고 계신가요? 영상을 지금 하나 볼 겁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어김없이 여름 성경 수련회 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되는데 2026년 주제는 누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항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잠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더 밑에입니다. 밑에. 더 밑에. 예, 이겁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는 점점 크게만 보이고 우리는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너희 믿음
영상에서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 어떤 평안을 그렇게도 원하지만 그보다는 거친 바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곤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현 세계는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좋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어떤 위협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들은 끊임이 없고요.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확실성, 세대 갈등,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회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고립도 당하게 되고 영적 침체도 겪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하게 되는 질병, 죽음의 폭풍, 가족 문제, 어떤 관계 문제, 또 재정 문제 등등 인생을 정말 항해로 비유한다면 이러한 광풍과 폭풍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노를 저어서 목적지인 항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도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다음 PPT 넘겨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주라고 하면 꼬린점이 있죠. 꼬린점까지 가야 되는. 근데 저는 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로. PPT 다음 PPT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을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 문맥상의 이 허다한 증인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그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지만 저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아이들에 비한다면 믿음의 선배 맞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던 그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을 허다한 증인이 맞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셨던,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허다한 증인들이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 보고 정말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지만 결국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 시간 저는요, 여름 성경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배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반열에 꼭 있어야 할 우리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래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경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항해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로 반드시 소원의 항구, 구원의 항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아이들과 직접 배울 누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을 좀 펴주세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유아부에서 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끄덕끄덕 예수님을 알아가요입니다. 끄덕끄덕 예수님을 유치부 이 제목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가 있는데 끄덕끄덕 예수님을 알아가요. 우리 사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말씀 사역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해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항해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날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배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흔들리는 뱃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잠이 푹 들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씩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형학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는 산이 많고 이렇게 막 골짜기가 있어서 바람이 휙 불면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몰아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막 부딪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 안에 물이 확 들어오는. 예. 거기다가 시간은 아마도 점차 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말씀해 보면 23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8장 23절 보시면 위태한 상황입니다. 24절 보시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너무너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전혀 요동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니라. 예. 마가복음에는요 아예 딱 표현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바다는 잠잠하여지는.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지는 못해도 다 압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무서운 바다를 이렇게 호령하고 좌지우지하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 잔잔해라, 조용해라 딱 파도를 향해서 외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뭐지? 이분 누구시지? 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 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죽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실 겁니까? 엄청난 바람, 출렁이는 물결, 깜깜한 밤, 물이 가득 찬 배를 보시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사실 이게요 조금 책망같이 느껴졌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이든 타이든 이곳에 이 예배당에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의 예수님이 함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PPT 하나 넘겨줘 보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하나하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을 볼 텐데요. 눈으로 좀 봐주세요. 반짝반짝 예수님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 이건 중고등부 주제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서 내립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나요? 우리 27절 보실까요? 성경 누가복음 8장 27절 보시면 누가 나오나요? PPT 나왔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도시 사람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어요.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또 뒤에 29절을 보시면 그는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포악하니까
쇠사슬 뭐 고랑에다 이렇게 맸습니다. 근데 그걸 확 끊어버리고 귀신이 그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귀신한테 물어봤을 때 군대라고, 많은 귀신이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는 갑자기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요,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막 불안함이 막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 어쩔 줄 모르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나 공황장애예요, 이런 소식,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 우울증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우울증, 공황장애, 뭐 불안함, 이런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 사람, 거라사 광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다시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이랬던 그가요,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은 이 거라사 광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지극히부터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네, 우리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귀신은요, 조그맣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주 강하게, 정말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있었죠. 그 이후 우리는 다 압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의 큰 떼,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고요, 몰사하죠.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있어요? 정신이 멀쩡해져서 옷 다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 보고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은요, 경제적 수단이었던 돼지떼가 몰사했을 때, 그것도 2,000마리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돼지떼가 이렇게 몰사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또 당시 그 거라사는 로마군인들이 이렇게 주둔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식량으로 썼기 때문에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다 죽었다, 이게 이제 로마인들에게 알려졌다 이러면서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연약하고 비참하고 쓸모없다 여겨진 이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폭풍을 뚫고 정말 거라사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에게만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우리 또한 만만치 않잖아요. 주님은 폭풍을 뚫고요,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깊고 깊은 문제들, 죄의 문제, 소소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신실하게, 세밀하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희미해졌어. 나 옛날 그 첫사랑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든 찾아오십시오. 또 저처럼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다 너무 당연해, 또 밍숭맹숭해졌다. 주님께 엎드립시다. 사실 오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강영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천국 소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거라사 광인에게 하신 일이 또 있죠. 우리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광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나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광인은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또 자기 성내에게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볼 것은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3과 옆에 읽어볼까요? 으쌰으쌰 시작. 으쌰으쌰 예수님만 의지해요. 예. 으쌰으쌰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이제 그 배 타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환호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영하고 있던 사람, 기다리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물론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완전히 다르죠. 성별이 다릅니다. 지위가 다릅니다. 위치도 다릅니다. 부의 상황도 다를 것입니다. 성격도 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죠. 그리고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속에는 내면에 막 우울증과 강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야이로를 좀 볼까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외당장이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나름 괜찮았던 사람일 거니까 나름 의사들한테 다 보였을 겁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었을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요.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우리 딸에게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나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랬는데 12년을 앓았던 여인이 그 가는 과정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졌던 여인. 병을 고치려고 가산을 다 탕진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병이 더 어떻게 되냐면 더 중해졌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을 수도 없었고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간절함이요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군중 속에 조용히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같이, 진짜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
제자들은 아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무슨 일이 다 못, 아유 예수님 왜 그러세요? 다 미는데. 예,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은 딱 압니다. 아,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 막다른 골목 끝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치료하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딸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예수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감사하면서 놀라면서도 어떡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급기야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야이로에게는 아마 모든 항로가 끊겨버린 것 같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요, 거친 풍랑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항구로 들어오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는 이제 처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딸 죽었으니까 그냥 오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잖아요. 나도 흔들리는데 주변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더 흔들립니다.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막 이러면 그래 뭘 괴롭혀 이렇게 마음이 딱 놓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야 됐던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아주 커다란 믿음이요 선택이었을 겁니다. 감사한 건요 그래도 그 직전에 그 여인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치시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예수님이 재차 묻지 않으셨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면서 너 믿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이 여인한테 너 나 믿니? 이렇게 물으셨으면 사실 좀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막 억지로 믿고 있는데 나 예수님 믿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훅 찔르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예수님 묻지 않고 묵묵히 그냥 가십니다.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을 겁니다. 이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불가능의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아버지, 이 야이로의 의지적인 결단의 믿음으로 딸은 달리다금 일어나라. 죽음에서 놓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고요.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의 마지막 과정이 입항이잖아요. 항에 들어가는 것. 내 힘으로 배를 조정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키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우리 주님을 좀 의지합시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1과 2과 3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1과 2과 3과를 배울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걸리시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만남과 경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이 부분, 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의지적인 것, 생명의
의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 중이신 성도님들, 우리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배에 늘 초청해 주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얼른 그 배에 올라타고 주님과 함께 고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이런저런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현장들이 많아지면요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저희가 저희 집에 에어컨 설치하기로 했던 날이 계속 딜레이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됐기 때문에 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하루가 날짜가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늦어지고 뭐 비가 와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자꾸만 늦어지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에 또 비가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토요일 날 하지 말고 뭐 토요일과 수요일과 토요일 빼고 다 해주세요였는데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미뤄서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저희 집이 해야 되는 3시 반 이후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3시 반에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여전히 눈을 딱 떠보니까 어땠을까요? 비가 딱 그쳤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믿음 팍 생기지. 여전히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님 또 비가 온답니다. 오늘 계속해서 비가 온답니다. 아무래도 미루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니요. 에어컨 싣고 와주세요. 그냥 저희 집에다 놔주세요. 저희 집 방 하나 어차피 그냥 너무 더워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방 안에 놔주세요. 그리고 저는 뭐라 그럴게요? 이따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어젯밤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비가 개서 저희 집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런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비밀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의 일상에서 두려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입니다. 사실 믿음의 항해를 준비하면서 매년 해왔던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이지만 저나 우리 곽형원 선생님은요 광풍에 떠있는 배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고등부 애들에게 연종이도 그렇고 연합수련회 가자고, 작년에 너무 좋았으니까 연합수련회 가자고 했을 때 애들이 안 되겠답니다. 물론 현지도 이번에 그 실습을 그 간호사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너무 조그만데 그 좋은 찬양, 그 좋은 프로그램 놔두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하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풍에 떠있는 배 같은 심정이었던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이나 주변, 우리의 능력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절박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집요하신지 자기 자녀 딱 집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속에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는요 우리 송집사님 남편 정영애 선생님 보면서 하나님이 찍은 사람,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분 막판에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처럼 내 딸을 살려주세요. 또 여인처럼 저를 살려주세요.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저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서 정말 간구하는 기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정말 믿음의 항해를 가게 하시고 믿음의 정말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너무 짧게 준비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문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름 학교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셔서 큰 변화가 있는 여름 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인생의 항해길에 있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가 되게 해주시고 각종 문제들과 어려움, 건강 문제, 힘듦,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 힘듦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셨는데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함으로 정말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래서 항구에 꼭 도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배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전사님과 곽혜영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